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18장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 18장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제 빌닷이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빌닷은 이 욥을 바라보며 너가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욥에게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틀린 게 아니고요.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 그리고 뒷부분은 악인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네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제 욥에게 이제 말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욥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3절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주변에 있는 이 세 명의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예. 4절에 보면은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친구들은 정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분을 터뜨리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괴로울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원통함과 그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속상한 일, 이것들을 말하는 욥의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보편적인 법칙인데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보시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이 잃어버릴 것이다. 자, 6절에 보면은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장막에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이제 악인의 장막은 그 빛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활기찬 걸음을 걸었던 그의 걸음이 점점 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요. 덫을 놓으세요. 자, 10절에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그래서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덫을 준비하시고 또 올무를 함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말씀이네요. 12절에 보면은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악인의 힘은 점점 쇠하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집이 이제 완전히 뽑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포의 왕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 죽음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볼까요? 16절에 보시면은 그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악인이 지금은 번성하지만 그 뿌리가 말라가고 그 가지가 말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17절 보면은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독재자들의 특징이 커다란 동상을 세우더라고요.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중동의 후세인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그 동상, 커다란 동상에 밧줄을 걸어가지고, 쇠줄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땅에다 쳐박고 망치로 그 머리를 깨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악인은요, 기념함을 위해서 뭔가를 세우지만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그 광장에다 크게 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참배를 하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동상들도 땅에 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징기스칸이나 뭐 나폴레옹이나 또 세계 역사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행들이 땅에 처박아지는 것들을 얼마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악인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18절에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21절이 결론이네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처소가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을 욥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는 빌닷처럼 말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처지는 무시하고 내 말만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빌닷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푸르르고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닷의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론에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역사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